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방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른 신앙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이 되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바리새인들을 파견하여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자 예수님께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2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책을 잡는 거죠.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밥을 먹죠. 그렇죠. 네,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농사하시는 하는 분들 보면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드시죠. 그죠? 세찬 먹을 때라든지 어떨 때는 손을 안 씻고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는 또 손을 씻고, 식당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는 또 손을 씻고 밥을 먹기도 하죠.
근데 손을 안 씻는 것이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범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손을 씻으라고 되어져 있긴 합니다. 언제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들이 성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를 인도하는 자들은 손을 반드시 씻으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라. 너희들이 밥을 먹기 전에는 떡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행해야 되는 그러한 율법처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 할 때에 잘못된 전통들, 신앙의 그러한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들이 가리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리에 앉는 거 있죠. 예배 드릴 때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그런 자리라고 얘기를 많이 듣죠. 물론 앞자리부터 앉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떠한 사람은 왼쪽 자리가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오른쪽 자리가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꽉 차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는데 오는 사람들이 뒤에서 서서 있으면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었을 때는 다음부터 앉을 때는 앞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이게 발전이 되어져서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무슨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죠. 은혜 받을 때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앞자리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뒷자리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예를 들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핑계를 삼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핑계 삼아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어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가정도 잘 섬기라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 내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 자녀는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것을 등한시하라라는 말씀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죠. 어찌 보면은 교회 일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가정을 먼저 세우시고 교회를 먼저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공동체를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했지, 하나는 잘 섬기고 하나는 등한시하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바른 가치관을 바로 잡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지금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르쳐서 외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외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교회를 다니고 겉만 예수님 믿는 모습으로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많은 그 봉사하면 많은 복을 받는 줄만 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단위의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21일 단일 특세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21일을 다 채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이 20일, 19일 채우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루를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기도 응답이 없느냐? 성 어거스틴이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39일째까지 하고 40일째는 지키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39일째까지는 하고 40일째는 일부러 어기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40일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지고 그 믿음보다는 그것을 더 내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이것을 지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의의를 두게 될까봐 39일째까지 하고 40일째는 그냥 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주일 새벽에 다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주일 새벽에 21일째 저 혼자 나와 있고 이러면은 안 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 행위가 내 믿음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집착을 하죠.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29장 말씀을 빌려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은, 행동은, 본질은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교회 권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본심은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바쁘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있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도 이것이 같이 묻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목사이면 교회에서만 목사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삶 속에서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관점이 발라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바른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거죠. 엉뚱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 신앙생활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바른 기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목사의 이야기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저도 저 자신을 못 믿는데 목사를 따라서 목사의 이야기를 따라서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사람이 변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요구를 하죠. 요구를 했을 때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저도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안 나오십니까? 저도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살인을 하지 않지만, 간음을 하지 않지만, 도둑질을 하지 않지만, 거짓 증언과 비방이나 하지 않지만 악한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있죠.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 우리의 행위가 때로는 실수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행위가 때로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모자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바른 가치관 없이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보이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힘들어집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요구되어지는 행동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도덕성이라든지 말이나 행동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그 보이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먼저 바른 신앙관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행동으로 나오는 건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 행위가 우선이 되어지고 믿음은 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은혜 다 받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만나는데 나는 행위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행위는 하지만 실은 내 속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성경적 가치관, 신앙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바르게 세워나가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많은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세가 다 끝났는데도 21일 동안 지났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 그러면 은혜 받은 경험이 없다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21일을 하니까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21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